2021년 우리 올림픽 교회 사경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올림픽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2021년 우리 춘계 사경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사경 집회를 시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지은 너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사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시들 때 주 잊지 않던 모든 사랑 긴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저 바다 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보혈로 예비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기록으로 남겨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전 인류에게 일어난 사상 유례가 없는 팬데믹과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태가 참 진리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주 가까이 도달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뉴저지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기승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4일간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깨우친 진리를 실천할 수 있게끔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셨사오니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적인 지식과 습관과 유전을 다 버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병석에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이 사경의 진리가 그들에게 큰 위안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귀 쓰시는 장기승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믿고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림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경회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특권을 받은 뉴저지 중앙교회 장기승 목사입니다. 직접 뵐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경회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을 함께 연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물곁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4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중에서도 수가라 하는 동네를 경유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담겨있는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의 뜻을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물에 대해서 그 우물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은 창세기 16장 6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6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스마엘을 임신한 하갈이 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술길 샘이라 불리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술길 샘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엾은 자를 발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죄인을 만나시고 당신을 드러내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배웠는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물은 죄인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죄인을 만나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곳입니다. 우물은 그런 곳입니다. 우물은 그런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 있는 우물의 이야기는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 앉으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쫓겨난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결핍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아이가 죽게 되자 살 한바탕쯤 화살이 날아가는 만큼의 거리에 혼자 떨어져 앉아 목 놓아 울며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방성대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죽게 된 죄인의 탄식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목마른 영혼에게 샘물을 주셔서 그의 생명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이런 곳입니다. 우물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물에 대해서 나온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창세기 21장 27절로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암양 7은 이 우물을 내가 팠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우물을 팠다. 그리고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가 이 암양 7이다. 그러니 이 암양 7을 너가 받아가고 그리고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그 우물에서 맹세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명합니다. 곧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 언약을 맺어야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비멜렉과 그 구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맺자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맺자고 했던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 아비멜렉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사람과 내가 언약을 맺어야 내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맹세를 맺자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맹세를 맺게 된 것입니다. 즉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맺자고 한 그 배경은, 뒷배경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물은 언약과 맹세의 영원한 보존의 토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원한 보존의 토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우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우물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4장 10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표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연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삭의 부인을 찾아 나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가 나홀의 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한 곳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물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물은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물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죄인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우물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우물의 이 네 가지 우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우물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아주 간단하면서 분명하게 그가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가 이사야 12장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물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우물은 우리의 구원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은 죄인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수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이 생수라고요. 그래서 우물은 주님을 표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형편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우리 죄인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가 우리에게 미치도록 당신 자신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언약의 토대가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수가라 하는 곳을 경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그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우물의 의미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분이 가신다는 것은요, 수가의 우물가로 가신다는 것은요,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구원하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아야 할 자가 누구였을까요? 주께서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는 누구였을까요? 우리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여호와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제6시쯤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유대 시간 6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을 때죠. 가장 뜨거울 때죠. 가장 더울 때입니다. 가장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기 그 여인이 6시쯤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숫자는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6은 인간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거든요. 인간의 숫자이거든요. 그 여인의 영적 상태가 매우 지치고 메마른 상태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복선이에요.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죠. 육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극히 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을 보면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고 죄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죄인 취급받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5 남자와 헤어지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다 부정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던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은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 갈릴리를 피해서 가는 그 길이 한참 멀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은 그 땅을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겠는지라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여인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꼭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예수님은 정말 힘이 드셨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셨다는 말입니다. 그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낮의 더위를 맞으며 사막을 걷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짧은 몇 분의 거리도 아니고요. 거의 한나절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간다면 그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셨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한낮의 뜨거운 햇빛 아래 그분은 한나절을 걸어서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실 때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 가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 가시느라고 가장 심한 태양의 뜨거움과 목마름의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인 가장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은 물론 죽음까지도 불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시간에 맞춰 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먼저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딱 맞춰 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만나줄 필요도 없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우리의 주님은 포기할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그 마지막 남은 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구원해야만 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니, 당신 자신이 아예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7절을 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물에 사람이 없을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각을 택하여서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시간에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가 그녀가 구주를 만나야 할 시각으로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여인은 그 시각에 우물로 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인도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미미한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애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연한 발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갔던 일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또 아기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서 발견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색깔 갈대로 만드는 상자 속에 아이를 놓고 갈대밭에 숨겨놨는데 여러분 그것이 눈에 띈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살해되려는 급박한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뒤척거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궁궐 기록을 살펴보지요.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를 도와준 모르드게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져서 궁중 기록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실물교훈 196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인들의 구원의 샘물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구원의 샘물을 마지막 남은 그 죄인 한 사람에게조차, 가장 미약한 미천한 그 존재에게조차 마시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실로 정말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분을 사랑하되 진실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영원히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고백한다면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참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복된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들답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를 떠나시고 못 박혀 죽으시니 날 위한 그 큰 사랑 내 찬송하리라. 날 위해 죽으시니 생명을 얻었도다. 나의 맘 주의 사랑 길이 노래하리라. 내 눈물 흘리기 전 주 먼저 흘렸으며 내 기도 드리기 전 그 먼저 비셨네. 날 위해 죽으시니 생명을 얻었도다. 나의 맘 주의 사랑 길이 노래하리라. 비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씻으시니 그 사랑 누구
길이 노래하리라. 내 행위 악하건만 주 사랑 베푸시네. 이 사랑 나타내게 내 맘도 웃소서. 날 위해 죽으시니 생명을 얻었도다. 나의 맘 주의 사랑 길이 노래하리라.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가성으로 달려가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가성으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하여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뜻을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정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 되게 하시고 변화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